오늘날 이 방언과 그 다음에 예언, 이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과 예언 문제가 그냥 단순히 방언과 예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이 방언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5년 전, 그러니까 17살 때인가요? 그때 이제 방언이라는 것을 받고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이제 그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체험을 했나 보다 하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였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많은 기도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방언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 주위에 통역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방언을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통역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원에 많이 가면서 이런 은사들을 구했습니다.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구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 통역, 그 다음에 예언, 이런 은사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진 게, 방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 말하는 통역이라는 것은 없을까? 라고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그 고민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제가 하고 있는 방언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서 제가 이 엄청난 그 혼란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의심, 그 다음에 또 확신이 들었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이제 믿을 수가 이제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혹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언이 의심되고 난 후부터는 제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는 의심의 어떤 그 암흑 속에서 오랫동안 이제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깊이 고민을 했었고, 많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솔직히 쓰려고 했던 책이 사도행전에 대한 거나 아니면 방언에 대한 이런 책들을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으로 인한 혼란이 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뒤엎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에 빠져있는, 잘못된 이 성경적 가르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우리나라 교회가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9절만 하나만 보더라도
문제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이 시대에 뭐만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셨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예언해서 그 예언이 맞는 사람들을 혹시 보셨나요? 혹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을 봤나요? 근데 방언을 받은 사람들만 수두룩합니다. 같은 성령이라면 사도행전의 그 시대와 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고 경험하고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신 그 같은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 역사를 하고 계시다면 왜 방언하는 것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같지가 않지요. 지금 통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예언을 해서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고 병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 저는 제대로 병을 고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게 병을 고치는 사람. 장님이 눈을 떠야 됩니다. 같은 성령으로 일을 한다면.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가, 안진뱅이가 일어서야 됩니다. 같은 성령이라면. 그럼에도 그런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성령인데.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 예언이 없습니다. 그런 방언 통역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흉내내기 쉬운 방언의 은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와 사도행전의 시대와 오늘날의 이 시대의 성령이 같을까요? 과연? 성령의 역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감사 기도를 했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통역이 없다면 어떻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감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그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뜻을 알겠냐. 당신이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통역되지 않은 방언을 하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해라. 통역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이제 이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 영으로 감사 기도 드린다는 거, 영으로 찬송한다는 거, 그것이 긍정적으로 쓰였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뭐로 한다고요? 영과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이게 뭡니까? 깨닫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과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중에 기도를 한다면서, 대표 기도를 한다면서 나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바울이 더 많은 방언 해가지고 따따따따 랄랄랄라 이 여러 가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언은 뭘까요, 도대체 그러면? 바울이 말한다는 여러 가지 방언은 뭘까요? 룰루룰루입니까?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나의 깨닫는 마음,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를 하겠다.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내가 1만 마디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너에게 5마디를 하겠다.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 이 깨친 마음이 계속 표현이 되죠? 그죠? 15절에도 깨친 마음. 그죠? 그 다음에 18절에도 깨친 마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5마디가 났습니다. 20절.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게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는데 애 같다는 거죠. 애 같다. 뭘 하고 있냐면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들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각지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실제로 듣게 된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 선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언된 것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나라 사람 말로 이 백성들에게 말한 것. 뭘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고 구원자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런 내용의 방언을 얘기를 했겠죠.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언의 첫 시작이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뭐를 하나님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혀와 언어로 말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23절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예, 미쳤다. 저것들 다 미쳤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막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 듣고 있으면 정신이 어지럽고 속에서 미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저 미쳤네 저거. 근데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말하고 여기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을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방언으로 서로 말하면 서로 자기 방언 받았다고 방언으로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통역의 은사까지 받았어. 그래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예, 모릅니다. 모여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 현상, 그런 일들을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방언하는 것을 보고 실제로 저것들이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말대로. 저것들 제정신이 아니네. 그나마 이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말은 뭡니까? 언어였습니다. 실제 언어. 근데 오늘날 하는 사람들 뭡니까? 언어도 아니고 따따따따따 랄랄랄랄라 계속 이것만 반복을 하면 진짜 미쳤다고 하는 그 이상의 표현이 나오죠.